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실제적 무신론자인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솔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온갖 가나안의 잡신들을 다 같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솔 왕 야빈도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솔 왕은 과거 여호수아 때에 아주 전멸하다시피 한번 대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하솔이라는 부족 국가가 아예 씨가 말라버릴 지경이 될 정도로 참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솔은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때다.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원문은 쥐어짜다.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알을 밟아서 으깨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을 거의 전멸하다시피 괴롭혔다. 그래서 그렇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솔 부족의 특징은 철병거, 곧 탱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달한 철기 문명을 등에 업고 철 갑옷에 철 탱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철병거에는 바퀴에 칼날을 붙여가지고 그냥 휩쓸고 다녀버리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사람이고 뭐고 다 갈갈이 찢겨져 버리는 그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철병거라고 할 때 병거라는 말은 원어로는 맷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철맷돌이. 맷돌이 갈아서 으깨버리는 것처럼 이 하솔 부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참혹하게 비참하게 쥐어짰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맷돌 같은 무기로 이스라엘을 갈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쥐어짰는가 하면 어떤 무기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철기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5장 뒤에 가서 이제 드보라가 고백하는데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4만 명이 모였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에게 변변찮은 방패나 창이 없었다. 그만큼 철기 문명의 본산지인 하솔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철로 된 무엇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껏해야 몽둥이나 들고 이스라엘이 상대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로만 통행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압제한 것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탄 압제, 그리고 강력한 철병거로 인한 압제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통이 극에 달하고 이제 숨이 금방 넘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드보라. 4장 4절에서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 출신,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는 어디 출신이고 어떤 특징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사들만 보면 온니엘의 경우를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이 속한 지파의 온니엘. 그리고 에훗을 소개할 때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게라의 아들이고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는 에훗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 삼갈, 그리고 목돈,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뒤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특징이 어느 출신, 어느 지파의 출신이냐, 혹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보통 남자들은 소개해요. 여자들은 어느 지파 그건 소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드보라는 조금 독특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오늘 우리 성경 번역과 달리 원문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성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 이렇게 소개되었는데 원문에서는 다짜고짜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여자, 이스라엘의 여자인 사사. 다시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여자,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개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드보라의 여성성입니다. 드보라가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중요하게 제시하는 드보라에 대한 정보인 것입니다.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 랍비돗의 아내라고 할 때 랍비돗은 문자적으로는 횃불들이라는 뜻입니다. 횃불들. 남편의 이름이 랍비돗인데 이 랍비돗의 뜻이 횃불들. 그리고 아내라고 할 때 에쉐트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때로는 무엇무엇의 여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이 랍비돗이라는 말은 여성 복수인데 사사기에서만 보면, 사사기 뒤에 7장에 가서 보면 기드온의 사건에서 랍비돗이라는 단어가 횃불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15장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랍비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횃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성경에서 랍비돗이라는 단어는 횃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문은 드보라의 가족 관계나 드보라의 출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드보라의 인물들, 즉 횃불 여인, 횃불을 든 여인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소개할 때 랍비돗의 아내라는 소개가 있긴 하지만 드보라가 이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돗이라는 단어에 중의적으로 담겨져 있는 횃불, 사사기에서는 다 횃불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 사람들은 다 랍비돗의 아내를 횃불을 든 여자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 말. 드보라는 여자인데 보통 여자가 아니라 횃불을 들고 있는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 이것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다는 거죠. 무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이 전쟁 이전에도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사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드보라가 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였지. 그 당시에는 출신조차도 소개하지 않을 만큼, 또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을 만큼 열외로 여겨지던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왜 그랬는지 소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드보라의 성격, 그 인물됨을 횃불든 여인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당시 지도자 세력으로 대변되는 남성들의 그런 찌질함을 여성인 드보라와 대비하여 그 남성들의 찌질함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는 역할은 남자들이 했고 마땅히 또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무 설명 없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그것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당시 남성의 사회 그 지도력을 갖추어야 하는 그들의 나약함과 무력감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라가 안정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요인은 외적인 규모, 즉 군사력이 좋아야 되고 경제력이 좋아야 되고 학력과 외형과 외모 모든 것들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적인 영어로 표현하자면 행복은 조건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은 조건순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용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안식, 평화, 평안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샬롬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평화, 안식, 샬롬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들이 생각했던 평화를 유지하는 그 비결과는 전혀 어긋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는 뒤에 가서 보면 정치 지도자였던 남자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드보라는 주로 재판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남자인 바락과 드보라와 대비해서 얼마나 무능력한 남자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내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 바락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가를 드보라와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후반부로 가서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하솔의 군대 장관인 남자 시스라와 그와 상반되는 이방인 여성인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시스라와 야엘이 비교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드보라 에피소드에서 전체적으로 남자로 대변된, 다시 말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준행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대비를 통해서. 그것은 세상의 가치나 논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포커스, 초점을 맞추라. 그 사람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평화와 안식, 샬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다, 행복하지 않은 거다, 샬롬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군사력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 외형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온통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드보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논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포커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stupid, 바보야,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의 샬롬을 가져오고 샬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 군사력이 좋아야 되고 경제력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쉽게 말하면 그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의 세계들처럼 약해 보이면 짓밟고 나보다 더 아래인 것 같으면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조차도 뺏어서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살다가는 그들의 발에, 그들의 철병거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강력해져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것. 애초 신자의 삶의 의미와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의 방향은 크게 어긋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고 그 신자는 참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과 어긋나 있다면 그 교회와 신자는
참 교회가 아니고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결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또 신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는가? 성경의 말씀이 묻어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지막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참된 신자와 참교회는 모여라 부흥하자 복받자 라는 구호하에 귀한 인생을 바치는 그런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이 말로 크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죠.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신자들 이제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 말로 한국 교회와 한국 신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멸망. 오늘 드보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샬롬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규모나 외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